자,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역사적인 위인을 떠올리거나 평가할 때 문장 하나로, 한 단어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한 단어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으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로, 또 조용기 목사님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삶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한 단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규정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라간 인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자,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이 둘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당시 아합 왕이었어요. 굉장히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느라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많은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3년 만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은 불의 선지자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0년 동안의 장구한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한 분량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각각 10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분량은 열왕기 상하에서만 9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감당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 4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길을 같이 가는 것, 같이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행의 순수한 우리말은 길동무라고 합니다. 더 짧게 말하면 길벗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행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 말씀이에요.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내신 다음에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일까?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민수기 9장 21절 23절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광야 가운데 했던 일은 그저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면 좀 더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구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구름을 따라다닌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어요. 함께 길을 가는 길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길벗이 됐습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다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같이 걷다, 산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와 함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녹. 이 에녹의 이름도 보면 하나님을 따르다,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에도 이미 죄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에녹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있어요.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나요. 이 쫓겨난 가인은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며 살다가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보시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굳이 에녹이라고 지은 까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살인자가 됐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자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에서 에녹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이기에 자신의 아들 에녹만큼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죽음과 살인에서 꼭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쌓게 된 것이 에녹 성입니다. 아버지 가인은 아들 에녹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 말씀에도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 이 성은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을지라도 그 꽃을 유리병에 넣는 순간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나의 놔둔 것으로 나만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보시면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후손들인데 이 가운데 라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살인을 저지른 이 라멕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은 내가 먼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입힌 자는 소년이었는데 나는 소년이라도 보복을 한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나를 죽이려고 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7배 내리겠다는 말을 해요.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기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 벌을 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라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해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내겠다는 이런 정말 교만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가인의 살인은 라멕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한 성에 갇혀 있는 것, 갇혀서 평생 살아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길벗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죄로 꽉 찬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의 에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길벗됐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올려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반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에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모세, 다윗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이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길벗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올바른 길벗. 길벗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릴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선택,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오늘처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말해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예배, 11조, 기도, 구제, 섬김 등등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좁은 길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아요. 좁지만 그 옳은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 기쁨, 은혜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겸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길벗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남녀가 사랑할 때 처음에는 서로를 마주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처음 사랑할 때는 서로의 장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의도 순복음 동대구에서 서로 같은 십자가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 직업, 고향, 성격 다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길벗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길, 편안한 길만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는 그 길에는 때로는 폭풍과 몰아칠 수 있어요. 비바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또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길동무입니다. 길벗이에요. 길벗은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웁니다. 얻고서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길벗이에요. 길동무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길, 내 이름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만나면 사람들은 길동무가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길벗이 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길벗된 도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길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죽음의 길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죽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상을 받았어요. 동행은 함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한 번 닫힌 죽음의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부활의 문을 열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길동무, 길벗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미명 아래 모든 종교는 길벗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구원의 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원이에요, 다원. 그러니까 만을따 원리원,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원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길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도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벗,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어도 참 좋겠어요. 서로 그러면 다 좋은 길, 옳은 길 가는 것 같고 같은 길 가고 함께 가는 길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불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좋다고 해서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길벗이 참 길벗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에녹은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이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을 잘 던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해요.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 무드셀라를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무드셀라가 이 땅에 떠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녹은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돼요.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65세 전까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는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는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65세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녹과 길벗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이 나의 길벗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길벗되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하늘로 반드시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길벗되시는 길동무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